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혼을 얻기 위한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영혼을 얻기 위한 빛과 어둠의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단은 다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과 밖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부에 보면 사단은 구제라는 선한 일을 통해서 교회를 나누려고 시도하다가 이게 되지 않자 다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입을 막으려고 복음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메신저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믿는 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의 현상을 다루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리더십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경관이 지녔다면 이 말씀을 통해 끼워지고 우리가 자유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불러오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구제라는 선한 일을 통해 교회 안에 분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헬라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가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언제 교회가 성장했죠? 4장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데 종교 주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러서 위협하고 또 채찍질하고 놓아주는데 사도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집했든지 성전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여 자기의 것으로 주장한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지면서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이렇게 불어나는 이때,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숫자로 불어나는 것 같은데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당한지 모르게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에 복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식량을 분배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가 식량 배급하는 데서 빠진 걸 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백성의 칭송을 받던 교회가 갑자기 원망이 시작된 거죠. 그럼 사도들은 이 문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개혁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공교를 일삼는 것, 즉 식량 분배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이 날 때 많은 경우에 표면적인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지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미스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도들은 어떤 표면적인 문제가 났을 때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발견했죠.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한 일을 일삼았다는 거죠. 이 공개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 과부들에게 식량을 분배하는 아주 선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도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분명히 문제가 뭔지 분별하고 어떤 현상을 다루기보다는 근본적 문제를 다룬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공개를 일삼는다. 일삼는다는 말은 원의 단어는 디아코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하게 움직인다. 열심히 일한다.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디아코니라는 말 가운데서 영어의 집사에 해당하는 단어 디컨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이렇게 선한 일, 구제하는 일에 분주하게 섬기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 본래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는 뭔가 하면 사도에게 주신 직분은 분주하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말씀 전하는 것이죠. 이거를 제쳐놓고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이 선한 일을 하느라고 결국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죠. 문을 열어서 교회 안에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명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도들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기되겠다는 것.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교회가 전제하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걸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막 하다가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성도를 불러놓고 성도님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을 벌려서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들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분별하고 이제 이것을 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다시 이 공개를 일삼다는 말을 NLT에서는 Running a Food Progra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식량을 배급하는 이 프로그램을 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열심히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막 진행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선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일을 하느라 바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마귀가 가장 선한 이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사도들은 이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바로 자신의 일들을 함께 나눠서 할 수 있는 일꾼들을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도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면서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일,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일 사도들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상만을 다루는 거죠. 부부관계 갈등, 또 자녀의 문제, 또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현상만을, 그 문제의 현상만을 다루려고 한다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문제는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암 환자가 암이 걸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생활 습관이 있다든지, 또 안 먹어야 될 것을 먹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잠을 자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거 병원에 가서 그냥 암덩어리 잘라낸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된 것 같은데,
암이 없었다니까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암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찾아봐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10편 107편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고 불행과 고통과 저주 그리고 인생의 끝에 죽음까지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며 쇠사슬에 매어 고통하는 죄수처럼 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마귀의 얘기를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과실을 자기가 먹고 자기 인생의 세상을 자기가 선택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려고 마음을 먹고 그 말을 쫓아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계획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두 존재를 섬기지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이제는 죽전지 살전지 주를 살겠다고 생명은 너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였다. 마귀의 통치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믿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를 행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 일어나는 문제들, 즉 마귀의 통치 아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의 현상을 다루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자면 현상을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무당을 불러서 구출하죠. 그죠? 무당을 불러서 구출하면 그 문제가 순간 현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사라지죠? 무당 안에 있는 큰 영이 더 강력한 세상의 영이 지금 그 가정의 문제를 키우고 있는 그 영을 지배버려요. 그래서 현상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죠? 이제는 더 강력한 세상의 영이 붙잡혀가지고 다른 문제도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상들을 다루려 한다면 결국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은 다 그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나 질병은 하나님께서 종종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늘 생활에 문제가 있고 또 질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쉬운 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떤 우리 해결되지 못한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믿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뿌리는
불순종이야. 이렇게 단정을 내리면서 우리가 사단의 정죄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됐단 말이죠. 바로 바울이 그런 경우죠. 그죠? 바울은 자기의 손수건 먼저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병이 해결 안 되는 거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네가 자고해서 너를 통해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 때문에 네 마음이 높아져서 네가 쓰러질까 봐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너를 우상으로 삼을까 봐 주님께서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실 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바울은 오히려 이 연약함과 질병에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기뻤단 말이죠.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불치병도 허락하시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에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 삶과 해결되지 못하는 질병이나 문제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문제가 났을 때 현상을 다루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딘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해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제 사도들은 자기들과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세움으로 그들이 자신들 이제까지 해왔던 과부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하게 하면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럼 일꾼을 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미션 트레이션 처치의 일꾼들이 바로 이렇게 성경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과 너무 관계없이 일꾼들을 빨리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일꾼들을 세우고 그냥 교회 일을 시키려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직분자를 세우면서 그분들 하여금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건 아주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일꾼들 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아내 삽비라 얘기 들어봤죠. 그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범죄가 되는데 그를 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뤘습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에서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잘못된 동기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게 될 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바로 교회를 그렇게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의 기준에 뭔가를 알고 또 직분자가 왜 세워지는지 그들이 세움을 받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 디컨들,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성경을 떼어보겠습니다. 사도행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개역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내면적인 그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내면적인 겁니다. 근데 내면적으로 이렇게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말과 행동에 분명히 열매가 있겠죠?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교한 안독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 기사의 자격들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대기 24의 자격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삶의 증거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은사가 뛰어나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뭐 설교 잘하고 이게 아니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그 충만함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초대기 24들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선택을 받고 세워져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문맥을 보면 분명히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함께 담당하기 위해서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그 일은 사도행 6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를 섬기는 거예요. 먼지가 날 정도로 분주하게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섬기는 일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사도행 6장에는 그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섬긴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한 거죠. 과부를 섬긴 일, 사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맡아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말고 다른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 7장, 8장에 보면 7명의 집사 가운데 2사람, 이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들이 뭘 했다고 주로 나왔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 전할 때 사마리아 땅에 온 조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놀라운 풍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물론 교회 안에 행정적인 일들, 목회자와 함께 필요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전임사역자나 또 함께 일꾼을 세워진 직분자나 우리가 주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죠.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마귀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공격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면서 이 일꾼들이 주의 종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안에 충만하고, 이제 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중에는 이방 지역까지, 안디옥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놀라운 일이죠.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뭔가 하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찾아왔지만 지혜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위기가 놀라운 기회를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아마 사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에 선하게 보이는 이 일, 과부들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아마 분주하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은 당연히 소홀하게 되죠. 몸이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선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부르신 일이 뭔가를 알고 그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근데 잠깐 사도들은 옆으로 빗나가가지고 갑자기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과부들 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잠깐 이렇게 빗나갔는데,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얼라이먼트 한 거죠. 제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정말 더 중요한 일은 이 위기를 통해 교회 안에 사도들과 동행할 일꾼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증거하며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동력자들이, 교회 안에 귀한 집사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를 함께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위기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난 후에 6장 7절에 보면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믿음이 진보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표면적인 현상만을 제갈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뿌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남으라는 일이 없이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 같아서 바람에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근본적인 이유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게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삶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을 하나님을 쫓아왔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한 75세, 한 10년 차이 나니까 75세입니다. 근데 사라는 그때까지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잖아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하죠. 그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하나님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유를 보여주면 회개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갔더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원했던 건 뭐죠? 단지 이삭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불반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 모든 걸 이룰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가도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질병과 재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을 잃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이 가야 된다면 이렇게 믿고 가면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가면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거야. 여기에 머물러도 안 돼요. 10년, 20년 지났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과 왕이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8절이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성도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관, 육신의 상관인데 어떠한 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생각할 때 지금 받는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 이렇게 내가 믿으면 주님께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나의 바람, 나의 기대였으면 아마 신앙생활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진 순간 역전성이 일어납니다.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시즌에 또 막 헌신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 했는지 몰라요. 청소년 때 막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도 하고 또 교회 간부로서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에 막 빠져 살았죠. 그렇게 이 정규를 살다가 미국 와가지고 광야에서 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전 책들을 보고 뭐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기적이면 제게는 기적. 왜냐면 저는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안 봐요, 책을. 근데 책이 너무 재밌는 거죠. 책 자체가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재밌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또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예비와 기도를 드리자면 잠을 자지 않았거든요. 저는 밤일 했기 때문에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예비와 기도를 반드시 했습니다. 잠자고 나면 일어나자마자 도시를 가서 성경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날 외울 말씀을 카드로 만들어 갖고 다니면서 또 녹음해가지고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 온몸이 병드는 거죠. 제 온몸이 병들어가지고 뭐 제가 병원이었습니다. 몸무게 한 100파운드 나가고 허리 27인치 이렇게 아주 왜소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특히 또 가장 힘들었던 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밤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데 밤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회 섬기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을 가야 돼요. 이런 일 한 5년 좀 하다 보니까 몸이 다 깨진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인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주일 성수하기 원합니다. 해가 떠날 때 아침에 일어나고 해가 질 때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한 몸 가지고 내가 주님이 살겠다고. 근데 안 고쳐주세요, 주님이. 오늘도 안 고쳐주세요. 직장을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일어나면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고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랑과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니까 슈퍼바이저 와가지고 야 와이프가 싸웠냐고 그러면서 막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정말 몸이 치유가 안 됐어요. 5년을 고민하다가 하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제가 5년을 기도했는데 주님 제 연약함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를 통해 나타나서 사역하게 된다면 주님 이대로 줬습니다. 안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역전을 시키더라고요. 제 삶을. 지금 여러분 보시는데 제가 너무 건강합니다. 예전에는 내시경하고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하고 또 위에 빵꾸나가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출혈했는데 몰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구급실에 911 2번을 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역전성이 딱 일어나면서 주님이 제 몸을 고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한 3주 한 달 동안에 우리 집에 감기가 돌아가서 다 아팠어요. 저만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도를 하고 모든 주권을 왕권을 주님 앞에 들었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셔야 되니까. 저는 또 이게 일반 목회가 아니라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시간차가 바뀌면서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냥 설교만 한 게 아니라 킹덤 파워 오시면 아시겠지만 설교를 1시간 이상 하고 또 안수를 하고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거 3박 4일 해야 돼요. 밤잠 안 자고. 그리고 사역 끝나고 밤에 또 사역자들 모여가 기도하면서 또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싸움을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역전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다니엘서 3장 18절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귀가 교묘하게 와서 사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다른 일을 열심히 분주하게 하면서 그걸 말미암아 교회가 이 분쟁과 나눔의 위기까지 가게 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을 해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두 번째 또 다시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이제는 메신저,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를 핍박함으로 말씀을 노골적으로 막으려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스데반의 상관에 일어난 일인데 스데반이 집사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합니까? 6장 8절에 가보면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충만한 스데반이 사람들 가운데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였다. 자, 문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단순히 기적과 표적만 행한 게 아니죠.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가 고다음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사도행 6장 9절 그러나 자유인이라는 사람들의 회당과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각 회당에서 반대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시작했다. 만약 기적과 표적만 해갔다면 논쟁할 일이 있겠어요? 지금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과 논쟁했다고 그랬는데 기적과 표적만 해갔다면 논쟁할 일 없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스데반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적과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은 항상 무엇과 관련됐죠? 복음 전파와 관련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라고 표적을 약속하시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해줬고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소로 얻는 자 나으리라. 이렇게 표적을 무엇과 관련해서 약속하시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약속대로 성령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성경적 문맥에서 보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적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이 증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반대자들은 왜 스데반을 반대했냐 그죠?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할 때 겉으로 보면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논쟁하는 것 같은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반대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정확하게 왜 나사렛 예수가 율법과 선자에 말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진리를 수호하려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들이었다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경을 풀어주면 아멘을 받아들여야죠.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미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잡아 가지고 의부로 끌고 갔다. 바로 스데반을 핍박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나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안식일마다 가르쳤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주신 의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 주신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마귀의 편에서 보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성경을 통해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면 오늘날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 그것도 종교 지도를 통해서.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막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걸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으로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결국 스테반은 영광스러운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만일 이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아니 스테반 같이 성령 충만하여 오직 복음에서 산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 삶이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못변을 당한다면 여러분 거기를 계속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 얼마든지 복음을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은사를 받고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목적이 여전히 땅에 있다면, 사람들 인정을 받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부를 챙기고 존경을 받기 원한다면 죽으면 안 되죠. 핍박받으면 안 되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 퍼스펙티브,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나는 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가하며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과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게 너무나도 믿어지는 실체가 되니까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 여정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표면적인 현상만을 다루겠다면 오늘 정말 문제의 근본 이유가 된지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기회요? 믿음이 진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전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